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문송하라. 나를 부르신 주의 은사 그것을 믿으며 사격 없는 내 믿음 사격 없는 내 믿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격 없는 내 믿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약하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하게 강한 대신에 약하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사랑해 세상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사회를 맡던 교회 이화순 목사입니다. 영원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위에서 찬송 위에는 새생명교회를 공부하시는 정강의 감독이 되어주십니다. 존 웨슬리 해신 285주년을 맞이하여 감리회가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알레지방 35개 교회가 연합 성회로 모이게 하고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개체교회 위에 승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흡족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없는 가운데도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큰 힘써
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먼 곳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반란을 당할 때여 주님 이름 생각하며 부르짖으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오니 아버지 든든하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오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감염병 질병 속에서도 만남의 수가 적었지만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찬송하게 하신 건 주님께서 내리시는 촉촉한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 없는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어사오니 주여 앞으로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서 세계 만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저희들이 전수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파하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가득하게 하게 하시고 입술 열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다니며 예수 사랑 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 강정규 목사님을 세우셔사오니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서 존 웨슬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싹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권능으로 두 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일정 속에 합심 기도회와 감리사님이 있사오니 이 세 부부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축복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제가 최승민교회
박수 하시겠습니다.
시간 삼천포 중보교를 다ни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충경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일을 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웨슬레 성에 감사라고 해서 그때를 많이 했는데 설교 시간이 30분도 안 돼요. 내가 저희 교회에서 1시간씩 설교합니다. 그럼 길 때는 2시간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성에 오기 위해서 40분 만에 끝내고 왔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노래를 20년 동안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셔서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처음 짧게 봤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천국 잔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천국 잔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대접해 드릴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입술로 아멘 하여 다 받아먹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러 오신 거 아니죠? 평가하러 오신 것도 아니죠? 잔치자리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양식은 3가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첫 번째는 구멍 떨어진 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입니다. 원래 제 설교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학계 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계 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나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리를 지어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 지어도 배우지 못하며 마실 지어도 찾지 못하며 입어도 하지 못하며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먹음이 되리라. 아멘. 전대는 지갑인데 지갑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더 많아서 늘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려주방 성도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배고픔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뉴를 준비해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10장 36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밖에도 있어요. 밖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집안에 있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이 원수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이 원수의 문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도 집안에 원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보다도 목사들이 교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인들이 목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관계의 문제인데 겉으로 볼 때는 통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블라인드들 많더라고요. 또 말도 안 한다. 저는 자꾸 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시작할 때부터 자꾸 마음이 떨립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 이 원수의 문제 자식들이 원수더라고요. 이 원수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제가 준비한 3가지 양식을 통해서 해결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이에 12회를 연립충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 여자인데요. 여자예요. 근데 피가 묻지 않아요. 근데 고쳐줄 사람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깜깜하겠습니까? 이 건강의 문제,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건강의 문제, 사람이 고쳐줄 수 없는 이런 건강의 문제 가지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기간에 들어간 것처럼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다들 아우성입니다. 바라기는 준비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배고픔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천국잔치의 메뉴는 그 은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은혜 앞에 그자가 붙었죠. 정관사 너자가 붙어 있는 것인데 그 은혜, 더 은혜 이렇게 하시는 떠오르는 거 있으시나요? 더 만족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유명사를 사용하면 참된 만족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도 그 참된 은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은혜가 뭐냐 하시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값을 받고 주잖아요. 근데 왜 값을 받지 않고 주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설교에 보면 이 은혜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약,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가지 계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면 아니 여기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모르나 시니라. 아멘. 선악과 언약이거든요. 다 아시는 언약입니다. 이거 따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해서 계약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먹으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행위라고 한다면 결국에 네가 행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계약을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누구만 지킬 수 있냐면 의인은 의인인데 그냥 의인이 아니고 완전한 의인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혀 타락한 것이 없는 완전 순결한 100%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만 지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원리이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해서 애들 먹여 살리고 가정을 건사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거 이게 이 행위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행위 언약과 반대되는 언약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좀 분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완전한 타락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을 듣고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선악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언약을 하나 주세요. 에덴에서 쫓겨나거든요. 나반에서 쫓겨나거든요. 에덴이라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즐거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반에 들어가는 법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와 소자들에게 내 손으로 여자의 손으로 목사에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언약은 보통 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설명하는 복음의 가장 처음 주신 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 밟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머리를
왜 예수님이 와서 밟으시냐고요? 뱀의 종노릇하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타락한 아담과 후손에게 주신 것이요, 개인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된 사람들한테 주신 것이요, 그리고 뱀과 일치를 이루어서 그 죄와 사망의 종려 못한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행위 언약을 지키니까 이 언약이라도 지켜서 어디에 들어와라? 에덴 동산에 들어와라. 나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맺어라고 하시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렇게 도식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테니까, 상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 그러면 너 살 거야. 그래서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는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메뉴, 천국의 메뉴는 뭐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아멘. 그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배고픔의 문제들 이 은혜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누구도 나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그 뱀과 일치를 이루면서, 사단과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아담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주신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언약입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을 때 자손이 예수님이세요. 눈으로 볼 때는 이삭이지만 신앙적으로 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믿음의 이삭,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으로서만 너희가 나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신명기까지, 창세기, 엄밀히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을 완수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 자신이 구원할 수도 없고 너희 힘으로는 너희 가정을 네가 행복하게 만들 수도 화목하게 만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시간이 55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무슨 언약으로 해석했느냐?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복음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원래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차츰차츰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었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구하는 이스라엘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백성으로 힘써 하나님에게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그거 못 받았대요. 왜 못 받았다고요?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율법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지켜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라기까지 17명의 17권의 책을 통하여 계속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열방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요. 무엇을 통해서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5장 17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완성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완성하시는 방식이 21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살려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아셨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다 하면 공회의 전권이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그 그물을 예수님께서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화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 그리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을 통하여 육신의 법을 주었더니 그만가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법을 주셔서 너의 행위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식의 완성을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화하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 오늘도 집회 안 온다고 저희 아들이 그래가지고 숨기려고 왔습니다. 아빠가 처음 강사 나갔는데 네가 하는 거 진짜. 그랬더니 우기고 박박 우기고 하나서 저 혼자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언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좀 더 가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면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 27절의 문제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아가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의자를 주자는 마음의 힘이 마음의 율법은 육신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마음으로 가능하면 가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마음으로 가능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수도 없이 가능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 행위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행위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행위 언약을 따라 살 때는 내가 나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을 따라 살 때에는 내 안에 계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100% 지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배고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차원에서 웨슬리의 회심은 제가 이 지방에 와서 21년 차입니다. 웨슬리 회심을 할 때마다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도대체 웨슬리 회심이 뭐야? 도대체 웨슬리 회심이 뭐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웨슬리 회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의 회심. 아멘. 웨슬리의 회심이 이게 여러분의 회심이 되고 아멘. 한려지방의 회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해야 되겠죠. 하세요. 원래 제가 원고를 12장 써놨는데 버렸습니다. 친구들 힘들어하실까봐 버리고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음식 끝났어요. 코스가 2개 더 남았는데 이거 하면 뒤에 순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음식은 괜찮으셨습니까? 네. 아멘.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형이 여기 설 때 얼마나 떨었는지 웬만하면 잘 안 떨을 줄 알았는데 떨리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고 어제요.
그래서 떨려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는 15시간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좀 빨리 읽습니다. 빨리 읽다 보니까 계속 플레이어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계속 눈으로 쫓아가면서 읽는데 지금 제 이제 수준은 그렇게 한 15시간 정도 읽으면 700장 가까이 읽습니다. 어제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한 바퀴 돌아서 여호수아까지 읽었거든요. 제 중하선하나 읽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두 번째 양식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앞에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제가 이 한려지방에 온 지 29살에 왔습니다. 저희 권사님 제 머리를 보면서 같이 있는다고 머리 연색 좀 하라고 할려가 옆에 있다고 저는 맨날 뭐라고 그러십니다.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얗다고 그러는데 연색 좀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연수로 21년 있었습니다. 이 자랑이 못해요. 보다 더 오래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기 이만수 목사님하고 황석준 목사님이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계셨어요. 그때쯤 저도 21년 됐습니다. 그때 처음 20대 첫 목회지로 저에게 나와서 제 아내 결혼해가지고 그 전년도에 결혼해서 그 다음 연도에 29살 때 목회 나와서 그래서 21년 그때 제 아내 뱃속에 큰 애가 있었습니다. 얘가 21살이 지금 21살이 돼서 오건대 신학과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부터 10대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찬양했고 20대에는 신학교 가서 열심히 책 읽었어요. 신학교 열심히 읽어서 책벌레라 소문 그런 말을 들었고 30대에는 목회 나왔던 교인들이 2분 계세요. 교회 재정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없었고 차에 기름을 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앉아서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성경책 보기 시작했어요. 21년 어디 안 나가고 앉아서 한 15시간씩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제 딱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640km 없이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목회 가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거기 가면 또 목회하느라고 성경 못 읽을 것 같아서 앉아서 성경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집회에도 안 나옵니다. 저는 천독할 때까지는 안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지방에서 저를 부르셔서 갑자기 그래서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그 주간에 설교하는데 형제의 발을 씻어줘. 그 사망을 씻어줘. 우리 신앙에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그런 마음을 토요일에 주셔서 설교를 했다가 일요일날 제가 가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35분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이었는데 세 번째가 구원이었고 네 번째가 그걸 받는 방법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멘 하면 받는 게 아니고 인생의 습관을 사용해 줍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기초예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면 기초가 없는 그 집을 짓는다 생각하시면 기도를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열심히 쌓으면 1층, 2층, 3층 더 높은 데서 떨어지겠죠. 성경 안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한 번만 조금 알려드리고 갈게요. 많이
생각 없이 읽어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해는 왜 그러냐면 이 행위언약이 우리 눈에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받았어. 아 힘이 나네. 깨달아졌어.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순서대로 읽어라. 성경은요 그냥 쓰여지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이게 의학책 같아요. 영적 의학책 같아요. 저는 의학을 부릅니다. 원장님 의학을 하셨는데 저는 의학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영적인 의학책만 연락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순서대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거기에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의 모든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좋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보면 안 되고 그냥 성경을 눈으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보면요 이상해요. 쫓아만 가면 돼요. 눈으로만 쫓아만 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쫓아가다 보면 혼자도 읽고 혼자도 읽다가도 오디오 보고 왔다 갔다 해요. 속도로 보다가도 정독으로 보고 정독으로 보다가도 속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속도로 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탁 눈치시고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오디오 성경 틀어놓으면 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틀어놓고 속도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저 혼자 성경을 읽고 대안에 기도회 자리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인들을 성경 읽는 교인들 완전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생자 교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장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한 150장씩 읽으시더라고요. 성경 통독은 한 150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분이 아니에요. 교인들 전체가 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교인들이 하는 변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양식 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진짜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안 해주세요. 한 번에 안 해주시고 조금씩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에 하면 도망가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번에 해주면 도망가요. 하나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고 조금씩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게 이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이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이게 믿음을 받는 방법이고 이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고 구원은 두 가지인데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하고 그렇잖아요. 애들하고 관계가 불편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관계를 바르게 형식적으로 바르게 해놓으시고 이제는 나하고 너하고 영혼으로 사랑하자 하는 게 칭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게 칭이더라고요. 죄 용서받는 것 제사함이 칭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을 받는데 거듭남의 구원을 받는데 거듭남이 시작입니다. 거듭남이 시작입니다. 죄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죄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웃사랑이 시작된다. 형제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형식적으로만 사랑. 진짜 사랑이 없다.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먹어라. 믿음의 하나를 먹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거든요. 받아서 열심히 받아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오셔서 하나님을 보시는 찬양으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한성원교회 김성원 목사님 오셔서 오늘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마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며 때로는 거두어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하신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려지방위를 기억하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각 가정의 삶을 채우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웨슬레신 기념성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자본주의 힘을 악용하는 사탄의 거실에 따라 풍요의 허상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풍요의 허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안개를 걷어내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머물며 주시는 양식대로 강건하게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려지방의 35개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옵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부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붕하게도 하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옴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물로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이 작은 예물이 우리의 사역을 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주 되시며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거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목사님 오셔서 광고의 말씀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제가 알리는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새생명교회 김영환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귀한 성의 새생명교회에서 함께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올해로서 30주년을 맞이했는데 다음 주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특별 부흥성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천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이라고 내적 치유 찬양 사역자인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자녀나 청년들이나 이웃 중에서 잠 못 이루고 우울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이번 성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전문적으로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모로 자녀들 고민하는 자녀들을 많이 치유해내시고 그래서 그 교회는 젊은이들로 가득 고침받고 쓰임받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새생명교회에 오셔서 동성회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나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멀어도 가까워도 여러분 내가 갈급하는 아마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총무 이승환 목사입니다. 7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교육부 총무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앞에만 성교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회식 285주년 기념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강단에 있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천규 목사님
친구 목사의 부탁이나 어쩔 수 없이 천독을 한 뒤에 단위에 쓰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서주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많은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강초기 목사님이 단위에 쓰실 것을 허락하시고 나서부터 삼천포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예,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마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목사님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새생명교회와 김영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 어디인가요? 저는 개나리 김밥으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고요. 실은요, 제가 한성학교에 자주 가는데 신목사님께서 사주시는 김밥이 개나리 김밥입니다. 개나리 김밥 아주 맛있게 잘 준비 부탁드려서요, 이제 모든 성회가 마치고 가실 때 간식으로 준비했으니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진행되는 성교부 사업들이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소망교회를 다녀가시고 자녀시간에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한승 목사님 오셔서 축도로 성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의 기념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인생 60영혼이 더 삶의 여정 그 인생 가는 발 걸음 위에 반려지방의 35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다 같이 아멘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로덴교회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고도원교회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으니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남의 제일교회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하도 제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남의 고향교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상동 문화교회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넘쳐 형제와 이웃에게 흘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교회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리산 평화교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금고교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삼립교회입니다. 소위 편히 마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이들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하늘과 남해와 하늘의 주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한려 주방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각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5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남해와 하동을 위하여 기도했어. 주님, 이 남해와 하동에 하나님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송과 사천 지역 15교회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공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양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정적 자립이 일어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삼천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말씀 충만으로 경건의 모양을 뛰어넘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공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 땅에 소망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삼천포 중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로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가족을 보내주시며 이혼 선교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선한 이웃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선한 이웃 모든 식구들 주께서 꼭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량면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천성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천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천 보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찾아가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한려 농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농인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우선 사천 지역의 15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사모님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작지만 건강하고 작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작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세워보시고 고성과 하천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헬렸지만 또는 가슴교회 한 명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몸 기자리에 머무지 못하였으나 몸은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일 지방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성과 사천 지역에 있는 15교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아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면 이 기도 제목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은 기억할 것이며 교회의 목회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시작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이후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